옷을 입은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알게 합니다. 또한 옷 입은 사람의 인격과 활동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갓 맞춘 정장을 입고 운동장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운동을 하기에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고 또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멋진 레스토랑에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평상시에 슈퍼 갈 때나 입는 파자마 바지에 패딩을 입고 가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인격이 덜 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와 인격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그 상황에 맞추어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의 표현을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새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창신교회에서는 이 언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을 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성도,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로 만족하지 않고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 겉보기에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지속적으로 입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집요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구원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따라 예수님 닮아가야 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으면 끝이야, 구원받은 것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따른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쓰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 역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1, 2장에서 소개된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한 반응으로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자의 합당한 삶의 내용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서론과 같이 그 서론의 역할로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땅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부도덕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그 새 사람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바로 서론에서 말했던 위의 것, 그 위의 것이 무엇인가, 새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합당한 삶의 반응들,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모든 신자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입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새 옷을 지속적으로 입고 나아가는 것이 매우 더디게 느껴지고, 때로는 나에게 이러한 새 옷이 지속적으로 입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유혹과 착각을 자꾸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이 완성된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성찰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때로는 더디게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낙담하고, 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주저하게 되고 멈추고 싶은 유혹을 맞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갈등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먼저 이 12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자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12절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점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자의식,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그 모습이 5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부도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부리는 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를 가리킨다. 그다음에 8절과 9절에서도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들이 이렇게 부도덕한 모습으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것, 나의 유익, 세상에서 추구하는 잘됨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각양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거짓, 속임, 비방,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탐심을 우상으로 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당해낼 재간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속임과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비방과
그들의 그 뭔가 술수에 당해내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싸워보겠다고 들이댔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기 일쑤일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러한 자의식이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얻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자의식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가져야 할 이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그 사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의 환경을 탓하고 현재의 불안하고 좋지 않은 상황들을 탓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신과 낙심을 끊지 못하고 더 심하게는 이 배교의 길로 가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우선되고 내 감정이 우선되고 옛 모습대로 쉽게 선택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뭐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어떻게,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약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서 그 감격과 그 영광을 간직하면서 각자 계신 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까? 두 번째로는 거룩한 자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그 이유는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본다면,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사용합니다. 유익이 된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법을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구별된 신자는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에게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덕을 위해 포기할 줄도 아는 자가 신자입니다.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손해가 난다고 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의 길을 가고 말씀이 원하는 그 삶을, 그 정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얼른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그 손해를 덜기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을 대면서 모면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꼴불견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살지만 나는 구별된 자로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삶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구별된 자로서 때로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이 보면 저 사람은 참 고지식하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그 길, 정도를 걸어가면서 손해를 보고 말씀을 지켜가면서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 한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학교만 가면 친구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학생들도 외면하고 심지어 선생님도 너는 참 머리가 나쁘다, 전응아 같다, 머리가 썩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아이를 질책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이 아이는 성홍열이라고 하는 병을 앓아서 한쪽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학교를 진학하는 그 시기도 다른 아이들보다 늦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결국에는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 어머니가 알고 이제 학교를 그만 다니게 하고 집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이다.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너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어머니는 이 아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그 사랑의 언어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로 에디슨입니다. 세상에서의 많은 비난과 조롱과 갖가진 수모를 세상에서는 받지만 꿋꿋이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전폭적인 지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그 원칙을 지키고 그 정도를 걷다가 바보라고 놀림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한 대우를 받더라도 끝까지 그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될 때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잖아. 그러한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지지 말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겐 충분한 자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지지, 사랑의 지지를 받은 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부의 2렙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2렙돈을 드립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겨줄 수 있지 않았겠냐. 하지만 그녀는 그 귀한 값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기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가운데 깨뜨려 예수님을 기념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전도의 근거가 됩니다.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지루하고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체험과 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곤욕의 자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닫혀져 있던 지갑이 열리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삶에서 번민과 낙심의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의 삶을 올곧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참된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자의식이 확립되면 그로 인한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이 인격의 새 옷이 지속적으로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나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하반절과 13절, 14절의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자라고 하는 신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구별된 삶이며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신앙의 정도를 지키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와 사랑에 매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